오늘 창세기 22장 8절 14절 말씀 유익의 2번을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 14절 말씀 한 절씩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 시간을 거쳐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 이라고 우리가 또 해석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자존자 계신데 영원토록 스스로 계신 자존자, 영원 자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행문에 히브리어로 써놓은 게 밑줄을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밑줄이 보여지고 합니다. 아무튼 그분은 존재로 측면에 봤을 때 영원 자존자시다. 또한 하나님은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때는 언약에 관한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그 백성들에게 다시 재언약하시는 과정 가운데 당신의 고유명사로서의 이름 여호와를 주셨다는 측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에 관계된 이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기본 성성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그 언약에 있어서도 영원하시다. 특별히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구속사의 의미를 있게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창세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적인 내용들이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당사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신 분이 그분이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시작으로 마침을 되시고 구속의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 완성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삼위일체론적으로 봤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구원의 의미를 죄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나 또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측면에 봤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본질상의 하나 나중에 삼위일체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다름이 없으신 본질상 하나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분의 본성, 본질 그리고 그분의 어떤 성품들을 다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그분의 본성, 그분의 인격을 대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질은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격이 다른 것처럼 그 이름과 그 인격도 다르시다. 인격을, 위격을 영어로는 퍼슨, 또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들은 적이 있잖아요. 페르소나, 라틴어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질은 동일하지만 위격은 다르다. 이름은 다르다는 측면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본질의 뜻이 구원의 이름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이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와 예수로 연결되는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본질적인 뜻의 의미가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드렸지만 본성에 있어서 같지만 각각의 위격에 있어서 또 이름에 있어서 각각 다른 신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된다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긴 내용 짧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언약, 특별히 구속의 언약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분의 속성이 영원 불변하시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언약 또한 영원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분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하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관계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복합적인 이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샤바오트 이렇게 그 뒤에 쭉 써놨잖아요. 그런 우리가 다 하나씩 배우게 될 텐데 그런 복합적인 여호와의 이름과 연계시켜서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그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감각 또는 다른 세상에서 살고 계시는 초월자이시다라는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는 절대의 그분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다양한 특징들을 담아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각각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함과 동시에 그 이름값을 통하여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기본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계기를 원하는데 오늘 특별히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8절과 22장 1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의미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현석 씨는 여호와의 이레의 의미를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영어로 provide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이것 외에도 거기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이나 ESV, RSV 같은 성경 가운데 이게 provide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보다 C의 의미로 번역한 경우를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딱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쓴 글에 사전적 의미 그리고 70년 성경하시죠.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BC 300년경에 쓰였던 성경 이 72년의 성경을 봤을 때 이것은 저기 C, 보다라고 하는 오프세타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로 보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그렇지만 오타가 나는데 벌게이트요 불같다기도 하고 아무튼 이 벌게이트 여기는 라틴어로 번역하거든요. 여기에는 프로바이드의 의미로 또한 여러 영어 번역본들은 반란 탈무드 역시 프로바이드 제공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탈북 예루살렘과 개혁 계획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계획에는 준비해라 프리페어 의미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미 물론 한두 가지 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하지 않다. 이거 세 가지 의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70년이 신약 성경과의 관계성에서 통전적인 영원치를 강조하는 것이다. 되게 말을 이렇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70년 성경이 신약과 연결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단어를 마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 시간을 초월해서 마치 아브라함의 나의 때 볼 것을 인하여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시간을 초월해 믿음으로 예수를 보는 개념으로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유대 번역과 영어 번역본들 가운데는 성전 제적 의미를 강조했다. 무슨 얘기인가? 성전 제물로서의 준비한다, 프리페어라의 의미로 준비하는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는 기본적으로 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보다, 보이다, 조언져 나타나다, 표시, 구별, 얼굴, 관찰, 비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전적 의미로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 나라가 문법이니까요. 나팔령으로 쓰일 때는 나타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활력으로 쓰일 때는 보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신다, 준비하신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통찰하시는 하나님, 또한 당신의 예정하신 뜻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여기서 왜 이렇게 정리해 드리냐면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네 라고 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것을 언급하죠. 본질적인 의미는 공급하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쓰는 여호와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보시고 또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 그 뒤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창세기 22장 내용이 여호와 이레에 대한 힘든 일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본인과 다 읽어다 치시고 집에서 읽으실 테니까 제가 한번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에 의해서 시험이죠.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에게 따옴표 하나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이 한 나라가 다 의미가 깊은 내용을, 의미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시라고 했을 때죠. 모리아 하나님이 일러주는 항상 번제를 지금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치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번제 생기생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샬롬 게임 여호와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문법적으로 연속된 동작의 단어, 동사를 통해서 바브라고 하는 것이 연결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이런 동작을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한다고 하는 연속적인 동작을 표현하는 말로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재거나 따지거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제사보다 순종이 먼저고 수많은 언어보다 단 한 번의 순종이 위대함을 34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그 여정길은 3일 길이라는 것입니다. 3일 길. 그런데 그 여정에서 단어가
오늘 잠깐 언급해드릴 좀 사랑하는 글자 나귀와 번제에 쓸 나무 물론 3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 한 순양,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 시. 지금 이런 한 단어가 어떤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갈보리 산 십자가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은 갈보리 산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 갈보리 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무지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모든 인간들을 계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서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갈보리 산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3일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3일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3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향한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여정이라는 거죠. 특별히 한순양이라고 하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배를 의미하는 우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순양, 기둥, 지도자라는 뜻으로서 희생제물로서 순양을 잡았죠. 순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선택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 대신에 한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야살의 책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땅에 창조하신 순양이었으며 그 양이 그날부터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순양은 야살책에서 창조 때부터 이 양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관점으로 보면 창조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드려질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여기서 창조된 유일한 순양이라고 표현된 것은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창조된 영적으로 완성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순양이라는 것입니다. 한 순양, 단수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물리적 진행의 과정을 거치죠. 아무튼 다시 말하면 이 한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호와께서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어진 대속양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삭 대신 죽어진 어린 양, 대속적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기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준비하셨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들이 이처럼 구속사적인 내용을 갖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이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쓰임을 통하여 이 본문의 배경적인 상황의 쓰임을 통해서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하나님 나의 편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할, 물론 하나님 공급하시죠. 공급하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소적인 측면을 볼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라라는 존재가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의 아버지 품 가운데 그 아들이 있었다,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 순양이 그 뿌리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고 하는 13절 말씀에서 이 걸리다라고 하는 아즈라고 하는 동사는 붙잡다, 취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붙잡다라고 취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통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붙잡힘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숯불에 걸려서 움직이지 않은 그 모습이 아브라함의 눈에 뜨이게 되었다, 보게 되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준비한 순양을 모리아 숯불에 걸린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와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모습이, 이런 예표적인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신약적인 표현은 갈보리산에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아멘. 모리아가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리아라고 하는 것은 모리가 선생은 높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야는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스승이시다, 나의 가장 높으신 분이다라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나의 스승 되신 여호와 하나님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여호와의 계시, 또 하나님께 선택받는 것일수록 의미가 확장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리아산은 모든 저주가 끊긴, 우리가 역대 3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진노가 끊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 다윗이 회개했던 것이고, 또 다윗의 승리의 기초가 놓여졌던 것이고,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라고 이 모리아산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속적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신 골고다 갈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것처럼 마음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십자가를 지었다,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분이 모든 저주를 뒤집어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물을, 모든 저주를 그분이 감당하셨다, 뒤집어 쓰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끊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골고다의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골고다라는 말이 골굴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옮기다, 떠나가다, 부르다, 기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길과 갈라를 위하면서 옮겨다, 우리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다. 또한 골고다라고 하는 것이 두개골, 해골 나라겠죠. 또 머릿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대속적 죽으심이 바로 해골로 상징된 것이고, 또한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머릿수로 세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호와 일의 의미를 여기에 보다에서부터 준비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줬죠. 창세 이전 하나님의 예정과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피를 죽으실 당신의 어린 양,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호와 일의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곳이 구약적으로는 모리아 산이고 신약으로 봤을 때 바로 골고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구약성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수 없죠. 구약에 예언이 없으면 신약의 성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지요. 구약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의 율법 또는 구약의 제사법의 중심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모리아 산에서의 희생제사, 이런 제사 이야기는 그 모든 것의 원형이신, 실체이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시고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이 모형인 거예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완성의 그분의 실체라고 본다면 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적인 관점, 희생제사의 관점, 제사의 관점, 율법적인 관점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약적 관점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눈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각자가 쓰여진 세강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되겠지만 주님은 예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약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의 제사 이야기는 사건입니다. 한 순양으로 성립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탄생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고 있는 것은 이삭에 대해서 연결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이삭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는 교회의 탄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리아산의 제사 이야기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의 서정의 결론으로 아브라함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결론 또는 절정이 바로 모리아 산으로 그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쪼개짐의 방법을 통해서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쪼개짐. 그 하나님의 쪼개짐이 무엇인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가운데 쪼개진 재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장면이 등장했고요. 또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또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대신 죽음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쪼개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할례의 쪼개짐을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의 제사는 희생 제물이 주인이시를 계시는 쪼개짐의 성전 제사를, 성막이나 성전 제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음을 모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의 본체와 원형이시며 십자가의 계속적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제사를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은 원형이요 실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리아산의 성전 제사는 쾌락할 때까지 맡겨주신 비료 임시법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 죽으심은 실체로 영원한 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따라 드릴게요. 있다고 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밀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함께 육체의 예물을 드리며 계획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선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사죄의 법으로 재단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뭐라고 동그라미 붙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계획할 때까지라든지 온전한 영원한 이런 표현들이 중요한 표현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직분 가운데 들어가 있죠. 그분이 실체시고 원형이시다. 자, 5번을 봅니다. 약속의 자손 C 이삭 교회. 이삭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죠. 아무튼 약속의 자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에 의해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는다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이야기가 지금 여호와 이레의 서사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리아 산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속사적인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 주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적인 권리로 그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속사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구속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어린 양이 되겠죠. 순양이 되겠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유일 사랑이신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여금 참된 순종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제가 찾아봤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경배, 예배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준행, 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세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 피로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한 가족 같은 관계로 맺어지는 것의 모습이 바로 이 세 단어, 사랑과 경배와 준행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트라이의 인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통해서 당신이 준비한 어린 양은 보이는 어린 양이죠. 당신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양과 뒤에 양을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보면서 이게 앞에 어린 양이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믿음으로 발견하고 여호와의 이레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여기에서 영어로 보더라도 본다라는 것과 또 그 안에 깊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고 하는 것, 또 공급하고 준비한다는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여호와 이레께서는 구원 이상의 것을 준비하신다. 제가 지금까지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그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내용으로 연결되는지 말씀드렸다면 마지막 조금 보면 그래도 우리 필요와 연결되는 측면에서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구원 이상의 것을 준비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를 또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것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주셨다면 모든 걸 주신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이다. 우리의 필요를 보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나의 필요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이신 어린 양을 발견하는 것이 성도의 비전이라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의 믿음은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로 말씀을 마치고 설명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꼭 우리의 필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들에 그 외아들을 드렸느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마음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영적인 눈으로 지금 모리아산의 제사의 모습을 보건대 이삭은 죽은 것이다. 죽다가 난 것이 아니고 이미 죽은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 다시 살리실 줄을 반드시 믿었다는 것,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설령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 아들을 죽여도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얘기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삶에 필요한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향성은 성경이 지시하는 것처럼 바로 칼보리 산에 즉 모리아로 지칭되는 그 칼보리 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지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구나. 여호와라는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데 여호와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우리가 딴 데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일을 깊이 있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